10월 달이 되었습니다. 제가 요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12월 달에 우리 성탄 우리 축하 예배도 있고 또 마지막 날에는 송구 영신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요즘 상황을 보면은 참 이렇게 상황들이 안정이 안 되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상황들이 빨리 안정이 되어서 우리 모든 예배들과 특별히 성탄 축하 예배 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적으로 예배 드릴 때 마스크 쓰고 이렇게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것이 좀 불편하시고 힘드신 부분들이 있으시죠? 특별히 저도 안경 썼는데 안경 쓰고 이렇게 밖에 걸어 다니다 보면은 이 습기가 차가지고 안경에 참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1시간 동안 이 마스크 쓰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데 어제인가요? 저한테 중앙대책본부에서 이렇게 온 문자 가운데 하나가 이런 문자가 있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전주에 있는 한 교회, 대형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잖아요.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 3명이 이렇게 700명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에 참석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전염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모두가 마스크를 철저히 썼기 때문에 이렇게 전염이 안 됐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서 방역의 제일 중요한 출발은 바로 마스크를 쓰는 일이다, 철저히 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예배 시간에 답답하고 좀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이런 마스크를 꼭 철저히 써주셔서 또 우리가 또 이런 코로나를 또 이렇게 끝내는 일에 또 협력하고 또 우리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서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24장. 여러분 25장은 없습니다. 24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24장 말씀은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3장도 그런 내용이었지만 23장은 먼저 리더들을 먼저 불러서 이렇게 고별 설교를 했고 오늘 본문은 모든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는 이제 가나안 땅 이렇게 들어와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여러 곳들 가운데서 중요한 장소, 의미 있는 장소라고 이렇게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곳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러 지명들이 나옵니다. 여러 장소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장소, 의미 있는 장소, 저는 두 장소를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정착했던 머물렀던 장소가 바로 길갈이라는 장소입니다. 또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건넜던 요단강 한복판에서 돌 12개를 가져서 기념비를 세웠던 그 장소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길갈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여러분 그동안 그들이 행하지 못했던 한 50년 넘게 그들이 행하지 못했던 출애굽하고 나서는 그들이 행하지 못했던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의 이렇게 상징이었던 할례를 다시 행했던 것도 여러분 광야길에서는 광야 40년 동안은 이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이 길갈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던 것도 길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를 쭉 살펴보면서 7년 넘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렇게 치렀지 않습니까? 이 모든 전쟁을 치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전쟁에 임했다가 다시 돌아갔던 곳,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아갔던 곳,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길갈이라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길갈은 잊지 못할 중요한 장소, 의미 있는 장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장소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장소는 실로라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무엇인가를 세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회막을 세웁니다. 장막이라고도 말하고 성막이라도 말하는, 여러분, 이 성막을 세웁니다. 여러분,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여러분 무엇을 안치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깨에 메고 나왔던 무엇입니까? 계속 다녔던, 어디를 가든지 꼭 이렇게 들고 다녔던 언약궤, 법궤를 이 성막 안에 안치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수도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실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장소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의미 있는 장소, 중요한 장소. 여러분, 길갈 아니면 실로에서 고별 설교를 하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오늘 2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을 어디로 이렇게 회집시킵니까?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회집을 시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면은 오늘 본문 나오기 전까지 세겜이라는 지명이 실질적으로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길갈도 아니고 실로도 아닌 마지막 고별 설교라는 그 중요한 장소로, 모든 백성들을 이렇게 회집시키는 그 장소로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절에도 세겜이라는 이 지명이 나오고 25절 말씀에도 세겜이라는 장소가 나오고 32절 말씀에도 세겜이라는 장소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 세겜이라는 장소가 그냥 우연히 이 세겜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고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겜이라는 곳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는 곳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가 그의 고향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하면서 어디로 갈 것인지, 내가 너에게 어떤 땅을 줄 것인지 말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또 한참 머물렀던 곳이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이 하란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그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적지, 내가 이 땅을 주겠다라는 목적지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장으로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도, 하란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주신 땅이 어떤 땅인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 떠나라고 하면은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았던 창세기 12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땅인지를 말합니다. 이 땅 가나안 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이렇게 말씀하신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압니까?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선 곳이 세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 세겜이란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세겜이라는 곳에 이 아브라함이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내가 이 땅 세겜을 포함한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광경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하면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야곱의 이 생애에서도 세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속여서 뺏었다가 여러분, 형의 미움을 받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본 하란으로 갑니다. 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다시 이제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있는데 이 야곱이 처음으로 또 들어온 땅이 어디입니까? 성경에 보면 그 지명을 세겜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겜에서 행했던 기록을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 말씀해 보면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야곱이 여러분 하란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란에서 20년 만에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자신들의 가정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은 여러분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부터 시작해서 라헬이 드라빔이라는 그 우상을 훔쳐서 왔잖아요. 이 드라빔이라는 우상뿐만 아니라 많은 우상들이 식솔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우상들을 땅에 파묻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바로 세겜이라는 장소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2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우상들을 땅에 묻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가 세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이 요셉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모든 이렇게 이 식솔들에게 유언의 말을 남깁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50장 24절로 2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여러분, 요셉이 말하는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애굽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약속하신 땅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면서 그때에 내 해골을 메고 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 거 하니까 이 요셉의 장례식을 말하는데 요셉을 입관하였더라, 장사하였더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관하였다라는 건 뭡니까? 땅에 묻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관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32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어디에 장사하였더라? 세겜에 장사하였더라 라고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애굽 땅에서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12장 여러분 7절 말씀에서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세겜에서 이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묻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때에 그 약속의 땅에서 나를 비로소 그때 묻어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요셉의 그 시신을 어째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은 그냥 평범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그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세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듣는 이 월계교회 공동체의 예배의 장소가 저와 여러분에게 세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소가 이 장소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세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그 증거가 우리의 가정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절부터는 계속적으로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여호수아의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여호수아가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고별 설교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있는 또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2절로 13절 내용은 여호수아가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그러니까 시조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그 역사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는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설교를 듣고 있는 가나안 땅에 지금 정착하고 있는 그들 현재까지의 모든 역사를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 중에 반복적으로 진술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합니다. 내가 이끌어내었다. 내가 주었다. 내가 인도하였다. 내가 쫓아내었다. 내가 들어가게 하였다. 내가 건져내었다. 내가 넘겨주었다. 여기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
내가가 17차례가 나와서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말합니까? 여호수아를 말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이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는, 여호수아가 설교하는 내가는 하나님 여호와를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건져내신 분이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까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누구를 말합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인의 뜻은요,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강을 건너온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또 건너왔잖아요. 강을 건너왔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 모든 가정이 우상을 숨겼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여러분이 2020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2020년 마지막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별 설교하고 나와 있는 두 번째 내용,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그 내용은 여러분의 앞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살 날이 이렇게 창창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여호수아는 앞으로의 여러분의 앞날도, 저는 함께하지 못하지만은 여러분의 앞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세도 갔고 나도 가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앞날에도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2021년을, 우리의 앞에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오늘 24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 이 여호수아의 호소에 대해서 백성들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16절에서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18절에서는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당신의 결단처럼 우리도 결단합니다. 우리도 헌신합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이렇게 촉구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거기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은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여호수아는 1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여러분 의외의 대답을 이렇게 여호수아가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당신들의 힘으로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맹세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해년마다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은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새해에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결단을 합니다.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당신들의 맹세와 다짐과 결단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지만은 광야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때에도 여러분 순간순간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변하는,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헌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입으로의 헌신과 결단,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단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의 앞날에 우리의 의지와 결단,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는 그가 섬겼던, 그가 세웠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살 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